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조태현 교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다윗 군이 성경 봉독하고 또 기도하는데 막 너무 빨리 말을 해가지고 제가 잘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는 호서대학교의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회하는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러 단에 서기 전에 이 신학 공부와 그 다음에 목회,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현장에서 대학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을 단위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공부를 기독교 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많이 공부하고 뭐를 준비하면 나중에 목회를 잘할까요? 목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설교? 정말 설교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기 중앙교회, 천안 중앙교회 가보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목사님 아니고 이순 목사님이라고 직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일단 설교 성서 해석이 아주 거의 완벽할 정도로 깊어요. 그리고 그 성서 해석을 본문을 해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구성하는데 예화가 적절하게 들어가고 도입부터 결말까지 정말 완벽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언어적인 구사로, 영어로는 delivery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 소통이 정말 완벽해요. 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하셔요. 그래서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잘해야 됩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사회는 또 어떻게 해볼까요? 예배 사회에도 그냥 이렇게 다음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전체가 진행될 때 어느 포인트에서 사람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가? 또 어느 포인트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넉넉하게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긴장을 시켜줄 때, 긴장을 해소할 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초집중할 수 있도록 클라이맥스에 맞춰주는가? 예배를 사회할 때도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진행하는데 이 찬송은 또 어떻습니까? 또 사회자의 목소리는 마이크로 다 나가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할 때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음색을 조금만 바꿔도 전체 회중이 참여하는 것, 얼만큼 참여하는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예민해요, 이런 것들이. 예배 후에 문간에 서서 인사할 때 그냥 목례만 하는가 아니면 악수하는가 쫓아가서 두 손 잡아주는가 아래층 친교실에서 사람들이 다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한 테이블 가서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밥 맛있나요? 한번 물어봐 드리는 것과 안 물어보는 것 굉장히 달라요. 목회는 굉장히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드럽게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굉장히 많고요.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 능력 있는데 끼지 못하는 사람, 하고 싶은데 감이 나서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다 밸런싱을 시켜줄 것인가. 구석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오게 하고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은 조금 눌러주고. 담임 목사가 강단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요, 강단이 없으면은요, 강단 세 글자로는 바깥에서는 이제 깡다구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전체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나 컨트롤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또 안 돼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 어우러지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에요. 아이고, 교수님,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다 배워요? 이 재정은 또 어떻습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빵꾸 나면 안 돼요. 재정 사고 나면 안 되고, 적자 나면 안 되고, 그리고 재정은 계속해서 부응해야 돼요. 물론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기획, 그 다음에 행사 흥행. 모든 사람들이 행사 끝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학부 교수님들이 호서대학교 500여 교수들 가운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심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교수님들하고 가끔 이런 유머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 빡세게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 퀄리티가 다르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 조금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전문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저희 어머니는 1927년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예요. 41년 15세 때에 소학교,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심심해서 술을 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자수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1941년 15세 때에 놓기 시작한 자수예요. 제가 올 설날 아침에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 자수를 어떻게 놓으셨어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백로 2마리가 검은색 바위를 딛고 서 있는데, 그런데 바위의 색깔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디는 파도에 더 많이 씻기고 그래서 좀 더 발해 있고 어디는 시커멓고. 제가 중시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다리예요. 굉장히 수직으로 올곧게 서 있는데 이 다리에서 힘이 느껴져요.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 자수를 다 놓으셨어요? 98세 되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본이라는 게 있어. 본대로 놓으면 돼.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인생에도 본이라는 게 있을까? 어머니를 본받아서 살면 나도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깃털 보세요. 깃털 한 단위 한 단위가 어디에는 색깔이 어둡고 어디에는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솔잎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느다란 솔잎 하나하나가 색깔 연출이 조금씩 달라요. 어디에는 좀 시들어서 누렇게 이제 곧 떨어질 것 같고요. 어디에는요, 흰눈이 쌓였는지 밝게 빛나고요. 어떤 것은 굉장히 푸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저희 어머니는 15세 때에 이 자수를 놓기 시작했고 16세 때에 땅고개라는 데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어머니 말씀, 이사를 했다고 바로 술을 놓는 거 아니요. 어머니, 그러면은 이사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각이 나서 이 술을 다시 놓기 시작했는데 완성하고 바로 1943년도에 17살 때 시집을 가셨어요. 이 자수는 저희 어머니 때
대전 어머니 댁 문갑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유품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어머니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심심해서 이 자수를 놓았는데 이제 자수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시집 왔는데 정말 이 시집살이가 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시아버지가 한번 외출을 하려 하면은 이 두루마기를 완전히 다 해체해서 이 바느질을 다 뜯어서 세탁을 하고 솜을 빼내고 세탁을 하고 그리고 풀질을 해서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다려서 그 솜을 넣고 다려서 다시 재봉을 해야 돼요. 이 손으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장에 나가시면은 이제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호탕하게 대화하고 막걸리 한잔 하시고 해지기 전에 연락이 옵니다. 너희 할아버지 어디에 뻗어 계시다. 그럼 모시고 찾으러 가서 모시고 돌아오면은 두루마기가 완전히 다 진흙덩어리예요. 그러면은 다시 옷을 완전히 다 해체합니다. 바느질을 다 뜯어요. 완전히 재료 수준으로 해체를 해요. 그리고 각각 세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솜을 넣고 바느질을 해서 두루마기를 다시 새우처럼 만듭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바느질 솜씨가 늘었어요. 부여 읍내로 이사를 나왔는데 집안은 계속 가난합니다. 자식들은 자꾸 생겨나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꾸 크는데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장에 가서 옷가게에 가지고 옷을 구경하십니다. 그러나 돈은 없어요. 옷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옷가게에서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저쪽 옆으로 가가지고 포목점에서 천을 사대요. 그리고 눈썰미 있게 그걸 보시고 집에 와서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도화지로 본을 떠요. 그리고 사온 천을 가위로 오려요. 그리고 자수를 넣고 바느질을 하던 그 솜씨로 옷을 지어요. 그러면 옷가게에서 보셨던 그 옷이 지금 어머니의 손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머니를 자랑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젊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영에 군관으로 최고 책임자로 부임했을 때 그는 해군의 지휘관으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건립했을 때 그는 세상에 단 한 번도 토목공사나 건축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뭐가 중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누구에게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배움이 일천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정시대 때 소학교 6학년 다니게 학력의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하세요. 우리는 다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맡은 일도 있게 되고 우리가 책임을 맡은 어떤 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남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나만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문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문학을 공부한 줄 알아요. 우리 대학의 총장님은 전에 누구를 만나셨는데 조태현 교수는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이런 거 잘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절대로 국문과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 기독교 학부의 교수님들이 이 500여 교수 사회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내고 어떤 비범성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도사 생활을 빡세게 해봐서 그렇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맡았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해내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전문성이 배양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가씨 때는 꾸미기 바쁘고 예쁘게 보이려고 정말 그쪽으로 선수예요. 저희 딸내미도 보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희 딸내미도 봐도 그렇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사는 되지 못했지만 반간호사는 되는 거예요. 왜? 필요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이게 뭔 일인가?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보고 하다 보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생기고 적어도 한 아이를 기를 만큼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정말 주인에게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집안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최참판댁, 아마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안의 어떤 농사 경영 관련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백 명 아마 됐을 거예요. 막 하여튼 만석지기꾼이었다고 해요. 집안 경영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가? 우리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때를 따라 농경문화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그런 문구입니다. 만사는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준비할 때가 있으면 실천할 때가 있고 그런데 때를 맞추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때와 경우,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은 오랜 농사일을 통해서 터득한 인류 역사의 지혜라고 하는 유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사명을 맡은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게 자발적으로 충성되게 우리 주님 좋아하실 일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목회고 그리고 사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젊은 날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교수님들 만나고 친구들 사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심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짜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새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는 일들의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리더로 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